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기도문, 주의 기도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의 본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되는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좀 접하셨습니까?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마칠 때 이렇게 많이 했었고 한데, 저는 주기도문 하면은 공포 영화가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은 공포 영화 보면은 막 악령이라고 할까요? 막 그런 귀신을 쫓을 때에 막 그들이 막 공격해 올 때 갑자기 막 다급하게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못 보셨죠? 저만 봤나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주기도문을 저렇게 쓰는 건가?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엔 그거 안 통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들이 뒤집어서 안 됩니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방향이며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도 어떤 주문으로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삶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결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만든 찬양도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혹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빠진 구절이 있어서 그 찬양을 부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살짝 불러드릴 테니까 어떤 구절이 빠졌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자,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이 빠졌어요. 이 다음에 그냥 우리들의 큰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렇게. 그래서 빠졌다, 이 구절이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빠졌으니까 이거 부르면 안 되라고 혹 어떤 분들은 주장하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빠졌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에 왜 빠졌을까? 그 구절이 조금 실천하기 좀 어렵고 좀 부담이 되는 구절이라서 뺐을지, 아니면은 그냥 음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곡에서 좀 살짝 빠지게 되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빠진 것 자체는 확실하고, 노래에는 빠졌을지언정 우리의 삶에는 이 구절 빼놓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기 때문에 빼놓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구절을 오늘 말씀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4절을 오늘 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구절이 조금 우리에게 좀 어려운 구절인 건 사실입니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어두운 면,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내용만 들어있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할 텐데, 바로 그 앞에 나온 구절, 아까 빼먹었다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오니, 이런 구절이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절인가 싶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말씀의 구절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죄를 사해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 먼저 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진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기독교인들이 흔히 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원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죄,
원죄. 그 죄가 무엇인지 어떤 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라는 양반들 때문에 오늘의 나에게까지 그 마치 DNA가 심겨져 있듯이 그 죄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어쩌면 떠오르는 게 그 원죄일 수 있겠다. 또 그게 아니면은 죄 하면은 어젯밤 일이 생각나는 거죠. 어젯밤에 내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좀 나쁜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품었던 그 마음적인 죄,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남들이 몰래 내가 했던 어떤 그 소소하나마 했던 그 나쁜 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인 나 혼자만 아는 그 죄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씻김 받기를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라고 하죠. 회개.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모였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사실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단어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사회 안에서 생긴 사회적 용어입니다. 사회적 용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이 수세기를 걸쳐서 교회가 역사를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점점 그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던 그 사회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죄라는 개념이 개념화되기 시작했고, 철학화되기 시작했고, 개인화 또 내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 하면 그냥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무언가, 개인적인 무언가,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역사 중에 헬레니즘의 문화와 좀 이렇게 접하는 그 시점부터 이게 좀 과속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왜곡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것은 왜곡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죄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어놓고 해결은 하나님하고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발생시킨 어떤 그 근본의 원인, 관계 속에서 꼬이고 얽힌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만을 면제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밀양?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요. 바로 이 부분을 꼬집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뉘우침으로 시작하는 것이 회개가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에는 분명히 아까 말한 대로 상대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죄의 문제라 친다면, 그 어그러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또 결정적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다. 성경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돌이키는 너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 구절을 좀 자주 읽을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죄가 두 번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죄가 두 번 나오는데, 먼저는 이 앞에 있는 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한글로는 이 죄 해가지고 똑같은 한글 죄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겠다 하는 그 죄, 그렇게 할 때 이 죄는 헬라어로 오페이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이레마. 어떤 뜻을 가졌냐면 빚입니다. 빚. 내가 빚졌습니다 할 때 그 빚을 말하는데, 죄가 이 빚이라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용서해주다, 사하다 할 때 그 단어는 여기 나와 있죠.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는 탕감해주다, 놓아주다, 해방시켜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용서해준다, 죄를 사해준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죄를 사해줌은 한마디로 번역을 해보면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죠. 빚을 탕감해준다, 빚의 굴레에서 그를 놓아준다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주오니 라고 볼 수 있는 말이죠. 그냥 잘못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빚의 문제라고 하는 어떤 실제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 이들을 내가 넉넉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놓아주겠습니다,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 결단의 고백이 담긴 그게 바로 이 본문의 앞구절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죄를 빚이라는 단어, 그리고 탕감해주다, 해방시켜주다 이런 단어로 표현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 시대의 문화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나오는 이 빚진 자, 빚을 진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되는 겁니다. 못 갚으면 죄인입니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구조에 놓인 사람들이 빚을 지고 그것을 조금 못 갚고 늦어지게 되면 당장의 죄인이다, 이런 딱지가 붙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비단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사람도 있고, 병을 앓다가 그렇게 장애를 갖게 된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또한 죄인이다, 그들도 다 죄인이다라는 그런 표딱지가 붙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시대의 그 약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은 좀 건강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 사회의 풍토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한 이야기, 빚을 탕감해주다, 놓아주다, 그를 해방시키다 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주목해 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집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도 모였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 기도를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모였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데 나도 그거 좀 들어보자 하고 모인 사람들, 다양한 니드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꽉 메워서 표현으로 보면은 발 디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집이 꽉 차버렸다, 출입문조차 열리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꽉 찼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서 좀 고쳐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 문 앞부터 꽉 메운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지붕을 뚫습니다. 남의 집 지붕인데 그걸 뜯어버립니다. 지붕을 뚫고서 사람을 내립니다.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립니다, 들것으로.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그 네 사람에게 주목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가치와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고 와, 저게 바로 믿음이구나, 저거야말로 믿음이야 라고 외치셨던, 그들이 보였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 지붕을 뚫고, 남의 집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게 믿음이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병만 낫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그에게 붙어있었던 죄인이라는 그 낙인, 죄인이라는 그 딱지를 떼어주는 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은 이 죄사함의 주체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절 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주변에 서기관들이 좀 있었나 봐요. 예수가 얼마나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하고 이제 쌍심질 켜고 이러고 봤었겠죠.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지가 뭔데 나와가지고 지금 저 사람의 죄를 치유해주니 용서되었느니 많이, 그 얘기를 지가 뭔데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발대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마음이 막 표현됐겠죠. 예수님 보면서 막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어찌 보면 이 말이 굉장히 좀 신앙 좋아 보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 좋아 보이는 말인데 사실 예수님의 뜻과는 좀 달랐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수근수근 거린 걸 이제 예수님이 느끼신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서기관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저거 뭔데 나타나가지고 사람 주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 말은 좋은데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권한을 허락하셨어. 권한을 주셨다고. 권한뿐만 아니라 권한과 함께 책임도 부여해 주셨어. 나는 오늘 그 사실, 권한이 인자에게 주어졌음을 너희들 앞에 증명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인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인자, 한자입니다. 사람인의 아들 자, 표면적인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바로 인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 인자라는 말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를 표징하는 단어로 쓰일 때가 많았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나는 인자입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하실 때 자주 쓰였던 단어입니다. 인자. 근데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외치셔서 막 구설수에 오르시고 막 문매를 맞기도 하셨던 분이 사실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외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다라고 특별하게 고백을 했는가? 이 고백,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가난해서 빚을 지면 죄인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져서 성전에 드나들 수 없는 사람들도 죄인 그냥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멍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씌웠습니다. 죄의 멍에를 사람들이 붙여준 겁니다.
가진 자들, 그리고 사지가 말짱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 혹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던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약자들을 끊임없이 죄인으로 만들면서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신앙 좋은 척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무책임하게 손을 털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돕기는커녕 거기에 손을 털어버리는 그런 악한 종교인들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다라는 이 말입니다. 죄의 멍에를 씌운 것도 사람이지 않느냐? 지금 죄의 멍에를 씌운 것도 사람이니 그 멍에를 부수는 것도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과 책임을 사람의 아들 인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오늘 증명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그냥 겸손하신 표현입니다, 이 정도로 여기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상황에 필요하기에 난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외치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중풍병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인이라는 표딱지를 떼주셨어요, 과감하게. 심지어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죄의 굴레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맡겨주신 권한이자 책임이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합니다. 요즘에도 신성모독, 뭐만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저거 신성모독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신성모독이 무언가, 진짜 죄가 무언가, 우리가 눈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쌍심지를 켜기 전에 먼저 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죄는 무엇이고 진짜 신성모독은 무엇인지 따로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만 남용하는 것,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죠. 그리고 권한과 동시에 부여된 사람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고 진짜 죄다. 오늘 이 복음서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본성이 뭘까? 이 질문은 많은 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늘 가져온 질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무언가?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막 선포되어지고 막 정리되어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세기에 걸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전통적인 견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휘브리스입니다. 휘브리스, 교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특별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풀리는 그런 특성을 가졌습니다. 신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 이런 본성이 바로 이 휘브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모든 관계의 중심으로 여기며 심지어 이것들이 이제 나아가면 타인에게는 폭력적인,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휘브리스 죄성입니다. 이 휘브리스는 신의 뜻에 저항하여 형벌을 자초하는 교만한 인간상을 나타낸다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기독교의 사상가들은 정리해냈습니다. 휘브리스, 이 죄성은 개인의 교만함을 뛰어넘어서 나아가 공동체와 집단 안에서 불의와 폭력으로 번져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휘브리스입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죄의 본성은 바로 슬로스입니다. 슬로스, 태만입니다. 태만. 아까는 교만이었죠. 두 번째는 태만입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사람은 이 태만이라는 것을 뱀에게 맡겨두는 것이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뱀에게 맡겨두는 것.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태만하게 뱀이 말한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슬로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만은 나에게 있는 그 결정권을, 사고권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남에게 듣는 대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그냥 흘러 돌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태만함, 슬로스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슬로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서기관들과 그 주변에 꽉 메워서 그냥 자신들의 어떤 니드만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어떤 좀 많은 부류의 사람들, 그들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죄성, 휘브리스와 슬로스를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휘브리스, 슬로스, 교만과 태만, 이 둘 중에 우리가 빠져있는 죄악의 본성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1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 뒷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까 앞에 나온 죄와 뒤에 나온 죄가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이 죄는 아까 빚이라고 했어요. 빚, 그죠? 사회적인 관계 속의 빚, 그것을 뭐 놓아주는 의미로, 해방시켜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했는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죄는 다른 단어인데요,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상태를 말하는 하마르티아가 여기 쓰였다고요. 죄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의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이 후반절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누가복음 11장 4절 이 기도 전체를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적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빚에 굴레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오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해방시켜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빚에 굴레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오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해방시켜 주십시오. 아멘. 물론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그냥 이 구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듯이 우리가 용서도 해야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껏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감정적으로 쉽지 않은 거지만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잘 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걸 위해 기도해야겠죠. 그것만도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게 보았을 때에, 원래적인 단어의 의미로 좀 해석하며 보았을 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오늘 본문의 뜻,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쩌면 그냥 그런 개인적인 용서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용서하세요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는, 훨씬 넘어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악된 시대를 향한 선포이며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기도, 바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역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분명히 그러시겠구나라고 느꼈어요.
마치 중풍병자의 그 내 친구와 같은, 저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 보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내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도 감내하는 믿음을 가지길 축복하는데, 그들에겐 감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병자라고 하면 중풍병자, 그럼 병자들은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냥 병 걸린 것 자체가 죄가 많아서 부정한 거예요. 그 죄인이야, 뭐 이렇게 병에 걸린 거야. 그가 죄가 많든지 아니면 그의 조상들, 부모가 죄가 많았든지 그 죄 때문에 그가 지금 장애를 입은 거야. 이게 당시에 그냥 만연해 있던 생각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정한 사람들을 손으로 건들면 만진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믿던 게 당시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런 풍토였어요. 근데 그들은 중풍병자를 만졌습니다. 그것에 개의치 않고 만졌습니다. 함께 부정해짐을 잘 감내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지 하면서 감내했어요.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들쳐업고 갔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부정하다, 똑같이 부정해졌어, 너도 만졌지, 너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그 부정의 누명을 쓸지언정, 혹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신성 모독자구만 이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그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리라 하는 그 믿음, 사랑이죠, 사랑.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과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어요. 맞습니다. 죄 사함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 볼 게 있어요. 그 죄 사함이라는 것, 죄 사함의 역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일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꽉 막혀버린 그 천장을 뚫어버리고서라도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를 해방시키고자, 그 죄의 굴레에서 좀 해방시켜서 사람답게 좀 살아갈 수 있게끔 돕고 싶은 그 믿음의 마음, 또 그 믿음의 액션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죄의 굴레에서 허우적대는 연약한 이들이 있는데, 여전히 손가락질 당하거나 여전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함께 좀 구원하고 그들을 함께 죄의 문제 좀 해방시킬 이 시대의 동역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주변의 연약함으로 또 죄의 문제에 얽매여서 허우적대고 있는, 시험에 빠져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때에 우리 공동체 내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짓된 풍토와 죄악된 문화는 없는지, 거기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죽이는 그런 문화는 우리 안에 없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눈을 크게 뜨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중보가 필요한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중보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희생과 감내함으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고 져주는 마음으로, 감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또 연약한 이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도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죄악된 우리 모습, 휘브리스와 슬로스, 그 교만과 태만함으로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견인차.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면서 이 표현이 좀 생각났어요. 구원의 견인차. 구원의 견인차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는 한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분히 그 사명을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교만했으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이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지난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을 철저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로 회복해 되는 우리 한신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힘을 주고 두려움,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며 어두운 세상 죄악에 맞서 빛을 비추어내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제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족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